네, 오늘 이제 2024년도에 딱 마지막 달력이 남았습니다. 달력 이렇게 하셨나요? 네, 이제 12월 달인데 달력을 이렇게 뜯으니까 이제 한 장 남았어요. 갑자기 마지막 잎새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한 장 남은 두툼했던 게 이제 한 장 남은 그 모습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한 달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또 감사히 여기고 2024년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주간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또 여러모로 사정들도 있었을 텐데 또 우리 교우 가운데 아마 피해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우리 시장도 굉장한 피해를 지금 받고, 그래서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곳곳에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어찌할 수 없는 영역 같아요. 이 자연재해라는 게.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이 뭐냐 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가운데 혹시 이렇게 폭설로 어려움 당하셨거나 또 힘들었던 시간들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별칭이 있습니다. 사랑장, 사랑은 이러하다 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목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고 또 곳곳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 가운데 전 하나가 바로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지를, 사랑이 없는 소망,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를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 사랑이 빠진 믿음과 소망의 모습들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해, 소망도 중요해,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내 몸마저도 다 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함도 이득도 없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소개하고 있죠.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왜 사랑이 꼭 필요할까요? 왜 그러냐? 그 어떤 좋은 것도 사랑이 없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소망을 붙들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요, 그 믿음과 소망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유지하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사랑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 사랑해야 돼! 사랑을 왜 안 해? 강요하고 이런다고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요, 오히려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막 싸우지도 않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랑이 정의보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요,
정의 편이 승리해야 정의예요, 그게. 그래서요, 정의는요, 싸워서 한쪽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의 편에 붙어야 되고요, 정의로 단죄하고요, 불의는 몰아내고 없애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의 한쪽만 남게 돼요. 하지만 사랑은요, 둘이 다 남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옳다고 싸울 때가 있죠. 그 싸움의 끝은 뭐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형제간에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서로 얼굴 안 보잖아요. 정의는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옳지, 내가 맞잖아, 내 뜻에 동조한 사람들 모여.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 정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정의밖에 보이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은 불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정의의 이름으로 판단받아야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경향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정의로운 인생을 삽니까?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그래서 13장을 한번 제가 오늘 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정의로워야 된다. 사랑은 내 주장해야 된다. 사랑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된다. 사랑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사랑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더 사랑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총 27번, 27번 사랑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 참 사랑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랑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수들은 사랑 노래 많이 하죠. 요즘 노래는 제가 잘 몰라요. 요즘은 들어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몇십 년 전에 그때 노래들은 제가 많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유행했던 노래들 대부분 보면 다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었어요. 수많은 시인들과 작가들이, 화가들이 사랑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그 사랑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감정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이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받을지 못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출처, 사랑의 기원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출발점에 서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이 그 출처를 이야기해요.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야 라고. 자,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랑의 원조, 출발점, 출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알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목마르게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사랑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사랑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구약에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의 최고 극치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외아들이죠,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뿐인 자녀를 희생시킬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살린다? 그런데요, 이 누군가가 원수예요.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 내 외아들을 희생시킨다. 근데 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대신해서 예수님 목숨을 희생시킨 거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이것이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읽을 때요, 여러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장만 읽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제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참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가신 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경험해요. 왜?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어느 누구도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 사랑은 나한테 뭐 사치야. 여러분, 왜곡된 사랑의 관념이에요. 본능적으로 어떤 생명체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은 가운데 사실은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그 사랑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사랑에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사랑에 힘입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랑에 이용당했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랑의 분량만큼 그 사랑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사랑이라는 건 가짜야, 왜곡된 생각을 갖기도 해요.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항하는 아이들 있죠.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폭력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문득문득 나타나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내면 상담을 해보면 다 하나같이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부모로부터든 주변 친구들로부터든 아니면 이 나라나 사회로부터 왜곡된 사랑의 경험이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왕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사랑의 공급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았다든지 등등등.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표출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자리에 사랑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과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냉소적인 생각 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기댔고 내가 의지했던 사랑, 여러분 거기에 너무 기대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고 기대면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게 부모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누군가 되든 아주 친한 사람이 되도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기에, 그러니까 나는 안 의지해, 나는 안 믿어,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의지해야 되고 진짜 믿어야 될 분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그쵸?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예. 믿는다면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 준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여러분 주변에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은 설교 끝나고 저한테 꼭 오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보다 제가 더 진짜 사랑을 제가 받거든요. 꼭 알려주세요. 제 경험상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진하고 더 제대로 된 사랑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최고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믿을만 할까요? 못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내가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기원,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사귐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사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릴 영생의 사귐도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신 이 참사랑,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이것을요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한번 잘 보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받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했다가 받은 상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아니 육체적인 상처이든 마음의 상처이든, 여러분 그 모든 상처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상처가 깨끗이 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했죠? 하지만 이럴 땐 제가 써요. 절대로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꾸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불완전한 사랑을 하면서 계속 불완전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지고, 점점 더 쇠약해지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세상에 없어요. 어느 누가 대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모습은 조건적인 모습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서로 맞지 않으면, 불충분하면 뭐예요? 끝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적으로 퍼준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중단되고 관계가 중단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내가 평생토록 내 목숨 다해서 너 지켜줄게, 사랑하면서 살게, 그렇게 약속한 두 사람도 이게 평생 가나요? 그래도 그 약속 때문이라도 지켜가는 그 사랑이 고귀하죠. 근데 진짜 그 마음과 그 헌신된 사랑이 20년, 30년, 40년, 50년 제가 살아보니까 어려워요. 올해 25주년 됐거든요. 은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은혼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25년 그냥 지나가 버려서 결혼 기념일. 예.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언제든지 사랑은 끝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이건 어떤 사랑이냐? 끝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끝나지 않는 사랑, 이 온전한 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해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의 조건적인 삶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의 불완전한 삶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불완전한 모습, 내 불완전한 사랑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나의 조건적이고 불완전한 삶에 기대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17절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삶입니다.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인간이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입니다. 왜요? 약하면요, 강한 자에게 잡아먹혀요. 강한 자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존재일수록 난 약하지 않아! 이것을 본능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위장해요. 자기 방어 본능인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들 잘 보면 그래요. 그리고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숨기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나오고 변명도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가 경찰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렇게 지나가신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당당하게 걸어가셔요. 근데 경찰 딱 만났는데 왠지 껄끄러워. 그래서 이렇게 피하면서 가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경찰을 만났는데요, 가다가 만났어요. 뒤로 돌아. 분명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문제에 따른 행동들을 나타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연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연약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막 그냥 힘세지고 내가 막 강력해진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막 그냥 모든 게 막 그냥 막 갖춰진다. 막 돈 생기고 내가 강력해지고 해서 질병도 걸리지 않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어제 이제 제가 설교 준비 이렇게 막 하다가 잠시 저도 좀 머리도 비우고 좀 쉴 겸 교회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래서 뭐 곳곳에서 청소도 하시고 또 장식도 하시고 그리고 또 모임도 갖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하로 갔더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김장을 해요. 그래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우,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그 소리에 여러분 제가 왔다고. 그랬더니 진짜요? 이 도마 소리가 막 들렸어요? 막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이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데 지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 귀가 소머지가 아니거든요. 안 들려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막 소머지처럼 귀가 들리고 600만 불 사나이처럼 막 멀리 있는 게 보이고 슈퍼맨처럼 막 엄청난 파워 능력을 갖게 되고 막 내가 막 그냥 필요한 것들이 그냥 다 주변에 준비가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나를 막아주시고, 또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신세를 살았나요? 그렇게 다윗이 늘 목숨의 위협을 겪었나요? 아니,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방패고 하나님 모든 게 다 되면 다 되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건,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냉소적이 되지 않는 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건, 그런 가운데서 내가 부정적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가운데도 내가 이기적이 되지 않는 것,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는 것, 정의롭게 되는 거 아닌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나는 불안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최고로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사탄이 내 죄를 참소합니다. 내 죄를 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은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왜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상실하는 거고요, 내 삶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게 죽음이에요. 어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며, 어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가 세상에 있어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 죽음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를 침범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철학적인 말이에요. 그렇다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난 죽을 거야, 그런 말이 죽음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경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죽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존재 속에 하나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무력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한자로 기다릴 대자에 강림하다, 내려오다 강자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강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요? 조금 전에 제가 다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이시려고, 희생제물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강절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와, 예수님의 생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와, 선물 받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절기,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을 향한 대강절이 시작되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시고 되뇌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